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는 빈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대신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율법 말씀을 받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정된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거룩한 순간에 소위 말해서 하늘에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 사건들,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건들이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죄가 어떻게 침투하게 되는지, 죄가 들어오는 그 틈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가능하다면 그 틈을 우리가 막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울리죠?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에 죄의 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죄의 틈, 죄가 들어오는 틈이 열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 3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는 것을 백성이 보고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죄가 침투해 들어온 그 첫 번째 틈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늦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결국에는 조금씩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빈틈을 통해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이라는 그 시간을 굳이 기다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아마 성도님들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사면초가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이집트의 정예 군사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그들이 낙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바다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너고 난 다음에 이집트 병사들의 손에 잡히기 전에 하나님 정확한 때에 문을 닫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만나라는 게 있고요, 메추라기라는 게 있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그들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의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뒤로 미루거나 지나치거나 연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원하기 이전에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하는 그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그들이 갖게 되는데, 40일이라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지체되고 무너진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더디어진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들 가운데 죄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제가 어떠한 반전을 말씀을 드리냐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장면을 봤죠.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직전의 상황을 성경에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온 백성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나는 산을 보았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볼 때에 이동하여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형상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현현하신, 감히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게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미 사람이 감각적으로 압니다. 내가 저기에 가까이 갔다가는 죽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다 듣고 다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모세를 올려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올려보냈을 때에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겠다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올려보냈잖아요. 근데 불과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부탁한 사실 자체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게 성도님들 고작 40일이죠. 지금 벌써 올 해가 시작된 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한 지난달에 송구용신 예배한 것 같고 지난달에 26년 1월달에 시작한 것 같은데 세상에나 벌써 6월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니까 6개월이 지났죠. 40일이라는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40년이 지난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했던 그 약속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잊어버린 채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성도님들, 모세가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왔더니 이미 금송아지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모세가 이제 이 20장 말씀, 제가 그 다음 구절은 제가 따로 PPT를 안 만들어 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올라가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죠. 모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자마자 출애굽기 20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올라온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 모세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 온 거 봤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잘 들어. 그러면서 23절에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올라가자마자 모세가 제일 처음 들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그들 곁에서 떠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모세가 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그들이 언제부터 만들었다 말은 하지 않죠. 그러나 이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려 봤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시간 동안에 모세가 사라지자마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획을 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신이다 섬기려는 이미 작정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품고 있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계획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겠다. 자,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께서 40이라는 시간을 왜 그렇게 더디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시간을 할애하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이 그냥 한 말씀만 하시고 모든 것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세를 그 땅에 내려보내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뜻이 늦어지나, 왜 더디나 늦어지나,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견뎌야 되나, 이러한 신앙적인 불만과 불신을 갖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억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보장된 미래의 삶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대신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수많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40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뒤로 미루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늘에서 보장된 모든 축복들이 그들에게 다 고스란히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다 주고 싶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인간을 향해서 40일 동안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머릿속으로 막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확 와닿을까? 제가 명절 때 되면 이제 집에 올라가잖아요. 가끔씩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부모님이랑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미 명절에는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부모님이랑 충분한 대화를 하잖아요. 이미 얘기할 거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제 차에 짐을 싣고 출발하고 딱 가려고 하면은 갑자기 뛰어내려오세요. 그리고 창문을 툭툭툭 치면서 그때부터 얘기가 계속 길어집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줘야 되고 뭐 좀 하고 너는 목사인데 좀 제대로 해라, 말씀도 잘 전해, 뭐 별의별 얘기를 가려고 하는데 그 창문을 붙잡고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즉 얘기를 하시지 왜 가려는 사람 붙잡고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못 준 게 생각난 거예요. 이거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주고 싶은 마음에 그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뒤로 미루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너무 지겨워요,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라도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내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아마 가져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자기가 세운 자신의 인생의 계획표와 착착착 발맞춰 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신뢰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더디다라는 불신을 채워 넣게 되죠. 그래서 그 불신이 조급함을 만들었고요. 조급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만듭니다. 기다림의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되자 그 자리에 또 다른 신인 우상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성도님, 이것은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이 자기의 기대보다 늦어진다라고 느껴졌을 때 이처럼 쉽게 불신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이거를 뭐로 바꿔 생각하냐면 안 오신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갑니다. 굳이 이 말씀만 가지고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지 않지만 성도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왜 더디 오시나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잘못 해석하냐면 왜 이렇게 늦어? 안 오시나 보다. 누가복음에 불의한 정도 보게 되면은 주인이 정한 때에 오지 않으니까 마치 그 주인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금이라도 이 순간 오신다라는 영적인 깨어있음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오늘처럼 우리는 절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시니까 더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 차다 보니까 그 마음을 통해서 죄가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디심은 지체하심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딱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나중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변명으로 우리가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냐?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잊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잊을 때에 죄의 틈이 열리고 비집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을 꿰뚫고 있는 게 시편 106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뭐라고요? 잊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 사건이죠. 이 금송아지 사건을 정치적인 혼란이나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 인간은 다른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제 성취될지 모르는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나를 도와준 어떤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더 선호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잊어버리는 것, 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성도님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불신의 결과입니다. 우리 그때 깜빡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깜빡할 정도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깜빡할 정도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기를 꺼려 했었던 불신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계획들이 적혀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들의 삶에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신명기서, 이 말이 신명기지만 이 신명기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도 있고요, 다시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마 아시죠? 신명기서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예요. 1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을 처음에 들었지만, 모든 것들을 경험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경험한 것도 적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1차적으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적혀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세알해 봤거든요. 제가 생겨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게 원어를 생게 아니니까요. 근데 무려 30회 이상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라. 말을 우리가 뭐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해야만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실제로 성도님들 성경을 다 찾아보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라 라는 내용보다 성경을 기억해라, 그것을 암송해라, 외워라, 이게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독에 이제 완성했으니까 제가 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일독했는데 제가 나중에도 그런 말씀을 전하겠지만, 일독했는데 세상에나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게 숙제하는 것처럼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읽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막 착착착착착 막 넘어가죠. 막 희열이 느껴집니다. 야, 말씀 착착착 딱 보고 났는데 그날 저녁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말씀을 읽는 것보다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은혜를 기억하는 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만 놓고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태양이 뜨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되새겨야 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 네,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건데, 그러한 차원에서 성도님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간증하는 거. 저는 이 간증하는 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묵상한 말씀을 그러니까 꼭 들려준다는 차원보다 나에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간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우리 청년부들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걸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분명히 제가 뭘 부탁하면은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하면은 이제 다 준비해서 짧은 묵상의 말씀이라도 괜찮으니까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하세요. 사사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2장 10절에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석을 드리면 뭐냐면은 알려 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배우려 하지 않으니까 기억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에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누군가 들려줬다면 그 말씀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아서 누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 선포했다라면은 그 말씀이 들었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여서 그 영혼을 바꿀 것이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것이고 그들의 삶을 바꿀 것인데 누구도 알려 하지 않으면은 읽으려 하지 않으면은 내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하지만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려 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 자리를 다른 우상들이 대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짓는 게 아닙니다. 멀리 계셔서 안 보니까 모르시겠지 하고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앞에 서 계셔도 내가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성도님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인데 암송하신 말씀, 기억하신 말씀, 그 몸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대응하고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망각한다라는 게 굉장히 조용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 결과에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마음을 다해 간직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죄의 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죄의 틈이 열려서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걸 잘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또 다른 틈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 신명기 1장 22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보낼 때 그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지칠 수 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라고 계속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얻었던 결과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나 이게 누구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그 죄악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13절부터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 하나 넘겨주시면 됩니다.
아까부터 컴퓨터가 좀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매들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에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탄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사탄의 타락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고 내가 더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에서부터 성경은 거기에서 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띄워주시고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를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눈앞에 누가 사라졌습니까? 모세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있어야 앞으로 걸어갈 텐데 모세가 사라졌어. 그런데 그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그들을 구원했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고 모세가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그 존재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흔들리기 시작했더라. 성도님들, 모세가 한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야구 선수가 공이 쫙 하고 날아옵니다. 그러면 공을 딱 잡잖아요. 이제 아웃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라고 말하지 글러브가 공을 잡았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제가 말한 거 뭔지 다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 잡는 그 대상이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을 봤던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결코 건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올바른 모본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어떠한 방향성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저만 보고 따라오시면 저도 어차피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과 연약한 모습 때문에 성도들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올바른 롤 모델과 본이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리고 그 누군가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그런 사람이라는 그 뭐라 할까 족쇄나 울타리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 내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라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한다면 성도님 바로 그와 같은 생각들이 이 사단이 들어와서 나를 흔들 수 있는 내가 작은 틈을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 사람 중심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보시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은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 인내하지 못할 때 죄의 틈은 열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잊기 시작했을 때 죄의 틈이 열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죄의 틈이 열려서 우리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틈이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작은 틈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엄청난 죄의 값을 치르게 되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었는데 그 작은 게 큰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참 우리들의 마음이 그 조금만 틈도 허락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